뭐 얘기를 이렇게 몇 가지 들었는데 하여튼 한 일주일이 엄청난 긴 일주일이 지나갔더라고요 상주에서.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데서도 이렇게 건축과 짜여짐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일단 인생은 해석이 되면 모든 것이 이제 풀리는데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남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게 되게 돼가지고 많이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라도 문제가 되고 남 때문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근데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적용이 이렇게 그냥 말씀만 딱 있으면 되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함되고 이해되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목적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먼 옛날 이야기지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 해보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5곳의 이제 지역을 통과하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떤 그 여정을 지나게 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땅은 이제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세겜.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이라든지 뭐 하는 것은 결코 뭐 우연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없고 다 필요한 얘기들만 이렇게 딱 엑기스로 이렇게 추려는 거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이제 어깨라는 뜻인데 세겜 어깨. 이 어깨 하면 이제 권위죠, 권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만난 거죠. 권위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그러면은 이제 추상적이고 하니까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에 와서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 살다 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갈대아 우르를 움직이던 그 권위와 가나안 땅을 움직이는 그 권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그 권위를 배우잖아요. 어린 양의 권위가 통치하는 곳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려 이게 상황이. 저기 바깥에 나가면 딱 경찰이 딱 제압을 하고 힘이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법이 딱 제압을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통치가 그 어린 양의 권위가 이 통치하는 교회 안에 오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혼란이 오는 거라 처음에 오게 되면 아마 용기 형님도 많이 요즘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면 세상은 상식과 법이 통제를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참 전혀 다른 것이 세계가 다르니까 우리도 뭐 한국에 살다 갑자기 미국에 가서 막 살아도 세상 나라라 하더라도 그것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 이삭을 따먹었을 때 유대인 법으로 하면 그냥 큰일 난 일이라 이거. 근데 예수의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별 일이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다른 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통치 권위를 이제 알게 되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무릎 꿇다라는 뜻이래요. 무릎 꿇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야.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세상은 무릎 꿇지 않으면 돼요. 안 어때요? 왜 안 되면 옳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 이 가나안이라고 해서 오라도 소용없어. 오르냐 그러냐 다 소용없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그 지명 이름이 참 특이하죠. 가나안. 무릎을 꿇다. 그리고 첫 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난 게 세겜. 권위, 하나님의 권위, 어린 양의 통치의 권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통치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니까 세상에 없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옳으냐 그르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름을 따지는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한 땅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땅인데 두 번째 도시가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나 혼자 사는 데가 아니구나. 함께 짜여지고 건축되어야 되는구나. 다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함께 건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베델에 와서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옆에 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폐허예요, 폐허. 그러니까 건축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아이에 가서 살아야 돼. 폐허. 쓰레기장에 가서. 가나안 땅인데도 또 그런 게 있네,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건축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건축이 되려고 하면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내 팔 흔들어 가지고 건축이 안 되죠. 주변 사람 힘들게 해가지고 건축이 안 돼. 그러니까 주변 사람 힘든다고 계속 하면서 건축할 수는 없는 거라. 그죠? 주변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있어야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유일한 자기의 혈육인 롯과 이제 그 헤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베델에 와서 롯과 헤어졌을까? 그것은 건축이 되는데 아버지 집에 사는 데에서는 혈육이 끝나야 된다는 거야. 인간적인 기대가 끝나야 된다는 거야. 난 이 생각을 하면 난 시영이 형님이 생각나요. 형님은 정말 교회 오셔가지고 인간적인 기대를 누구한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인간적인 기대했으면 형님 벌써 실족해가지고 땡쳤을 거야 아마. 베델로 못 왔을 거야. 아무 기대를 안 하셨어. 누구한테 신세 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누가 싫다는 거 막 굳이 막 그렇게 진짜 그런 각별히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내 어미며 부모며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며 내 형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혈육이 떠나간다. 내 기대가 떠나간다는 거. 혈육은 기대하잖아요. 마지막에 기대하는 거 믿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도움 청하는 건 혈육이라 혈육. 근데 그 혈육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베델에서 끝나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점으로 옮기는데 그것이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옮겼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교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통.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이제 교통을 해야죠. 응? 교통을 해야 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정상적인 교통을 하려면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자랑이 끝나는 거죠. 그죠? 내 자랑을 갖고 오면은 교회에서 교통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 교회 대표적인 교통하면은 우리 이영화 판사 형제와 그 다음에 우리 시영 형님. 거기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 자랑이 안 끝나면 교통 안 되는 거라. 교회가 안 되는 거라. 여기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한 헤브론에 와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그 할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통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상 중에 나타났어. 환상 중에, 꿈 중에, 계시 중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데가 헤브론 지역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할례를 행했는데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정오에. 희한하죠? 내 자랑이 끝나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랑이 끝나고 우리 교회 순모임 안에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형제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내 자랑이 끝나. 내 자랑이 있으면 내 점수로 보여. 저 사람 30점, 50점 이렇게 보이는데 내 자랑이 빵점이 없어져 버리면 다 하나님이 보여요. 나 빼고 다 주님이네. 나 빼고 다 하나님이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이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부엘이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가 이제
그 맹세의 운물 이런 뜻이에요. 맹세의 운물. 왜냐면 고대에는 이제 그 물이 많이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운물이 아주 중요했죠. 운물이 굉장히 중요했어. 근데 자꾸 운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왕하고 계약을 했어요. 내가 암양 새끼 7마리를 줄 테니까 이 운물 7개 이거 내 거라고 맹세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대가를 주고 이제 확보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뺏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 지역이 여기서 이제 그 이삭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래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러니까 아주 그 아브라함이 그 아주 그 번성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그 에셀나무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다 크면 에셀나무가 9m래요. 9m면은 한 1층을 3m로 잡았을 때 한 3층 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몇 미터인 줄 알아요? 기회는 한 9m 정도 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나무가 9m니까 뿌리도 한 9m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0m. 와, 3배네, 3배. 그러니까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지. 이 나무는 죽지 않아. 완전히 밑에서 해서 아무리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이라도 다 수분을 끌어당겨. 30m를 뻗어 있기 때문에. 30m면 얼마냐면 1층을 3m로 잡았을 때 10층 높여요. 지상에 나와 있는 건 3층이고 땅 밑으로는 10층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엘사바라고 하는 지형은 사실 그 내가 이제 그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그 바로 밑에가 사막이고 땅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도 왜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가 운물이 7군데 있어요. 운물이. 어린 양, 그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산 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풍요롭게 살았죠. 아마 교회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안 좋아. 안 좋은데 어린 양 7마리를 주고 산 운물들이 있는 거야. 운물들. 그리고 운물이 요 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운물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운물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뭐 30 몇 도 올라가도 운물이 있는 이상 버티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나무도 죽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 나무는 죽지 않아요. 그게 아마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형제들이 많은 과정 이런 과정 뭐 진짜 뭐 들어보면은 앞에서 나와서 저 사람 저 형제 충만해서 저렇게 나와서 찬송하나 이렇게 봐도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면 충만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죽지 살려고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틀린 거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세겜, 베델, 헤브론, 부엘세바까지 거치면서 이 뿌리가 30m를 내려가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수분을 공급을 받아 가지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조성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정말 아까 우리 오늘 시영 형님도 그러는데 뭐 날이 구주나 날이 화창하나 이러나 저러나 그 전천으로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갈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에셀나무죠. 에셀나무. 아멘.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안 불거나 뭐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상관없어. 물론 이제 비가 오면 더 좋지만 비가 안 와도 상관없고 뭐 기분이 좋으면 더 좋지만 기분이 안 좋아도 또 상관없고 뭐 이런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부엘세바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생각나요. 정말.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가 지금 키우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 그 부엘세바 땅에서 그 이삭 자라는 맛에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이구 잘 자란다. 벌써 저렇게 컸네. 어이구 벌써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막 이게 그 재미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는 아브라함 생각했지. 이제 며느리감을 누굴 얻을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갖다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참 그때 그 아브라함 마음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이면 다 똑같지 않겠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벌써 쫓아버려서 없지. 이제 이거 하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그 이삭하면 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도 갖다 바쳐라. 모리아산에서는 은혜하면 떠오르는 게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라. 거기가 모리아산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도 십자가로 가야 하는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그것. 진짜 그 아마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여의 이상.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상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 하나님 많이 알아. 내가 교회 나온 지 내가 20년 됐어. 10년 됐어. 30년 됐어. 하는 그 모든 것이 0점 차리 받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너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 나 얼마 됐어?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 나는 목사님 초창기부터 있었어. 하는 그 모든 거, 그렇게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이삭이 많이 있겠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0점 처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도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되는 시간. 그러면 뭐 우리는 그 안에서 다 같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왜 온 인류의 죽음이 되느냐? 그 죽음이 특이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가 죽을 때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지만 100점짜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해. 내가 주님을 아는 지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함께 죽는 겁니다. 모조리.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에서는 7 운물이 있어가지고 약간 풍요로웠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리아산은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곳은 풍요롭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들여지는 곳, 건축되는 곳은 척박한 곳이에요. 그 척박한 해발 800m 고지 있는 모리아산에서 들여지면서 모든 것이 그래서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축복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까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다시 살아난 그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씨로 인해서 건축되고 이 씨로 인해서 나라가 되고 이 씨로 인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이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이게 어떤 산이냐면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 2000년 후죠.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니까 2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1000년 아브라함 이후 1000년 솔로몬 시대에 거기에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들어섰는가?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 모리아산 이삭이 드려진 모리아산 위에 섰지만 교회는 예수께서 영점 처리되어 주신 그 십자가 위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다 거쳐서 나중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상인 하나님 나라의 이상밖에 없는 죽으나 살아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건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조성하시려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끌고 다니셨던 거라. 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가? 아까도 오다 보니까 어느 자매는 뭐 남편이 또 엄청나게 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혀가지고 뭐 듣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금전적인 저기 손해를 입혔나 막 그래 누구라고 말도 안 하고 내 엑스도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지역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도하신 지점에 와서 보면 여호와의 이상만 남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 어떤 형제와도 건축될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을 남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완전히 영점 처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삭이라도 다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백지로 서게 하셨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셨.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묘한 거죠. 상식에 의해서 건축되는 나라도 아니고 세상 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내 선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그 인격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도 없고 이 길은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죠. 이거 사람이 하는 길이 아니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든지 그냥 잘 됐으면 좀 일 좀 안 터졌으면 시끄럽지만 않았으면 이런 거 생각이거라.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을 때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사라가 제안을 해서 낳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라가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쥐가
뭐 애를 못 낳으니까 몸 좀 들여놓고 애 낳으니까 또 지가 쫓아내. 뭐 아브라함 머리가 얼마나 뽑겠습니까? 그것도 어쨌거나 적대기나 자기 피인데 자기 핏줄인데. 근데 다 세월이 지나고 그런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상 누구와도 건축될 수밖에 없는 0점으로 만드시려고 이스마엘 사건도 있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기도 했었고 뭐 하는 일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느니라. 내 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일 때.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하시는 것 같아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하고도 이제 연합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면 누구하고도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이러면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 받았던 그 수치, 최고의 수치는 무슨 수치냐면 나라를 빼앗긴 수치입니다. 마누라를 빼앗긴 수치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수치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수치를, 그 천추의 한을 누가 푸느냐? 교회가 풀어드린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워.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고 나중에 요셉처럼 다 그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죽이려는 형들 만나가지고 한 말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형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뭐 다 해석되고 그리고 자기들만 자기 가정만 잘 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흉년 동안 그 지중해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고 볶고 싸웠던 야곱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행복했던 그 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마다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참 진짜 이건 뭐 이건 정말 무슨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겠으며 무슨 얘기를 누가 노벨상을 받는 문학자가 만든다고 소설을 써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니까 더 재밌는 거지. 이렇게 더 재밌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형제들 안으로 부르셔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건축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